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됨의 도리, 약속된 축복.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됨의 도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됨의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리가 뭘까요? 도리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란 마땅히 해야 할 일,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은 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은 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다른 거창한 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기본을 하고, 아멘. 학생은 학생의 본분인 학생의 도리를 하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하고, 자녀는 자녀됨의 도리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라면 직원됨의 도리는 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리란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4절, 5절, 6절 내려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부모의 도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하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직장의 상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본적인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예요. 부모의 도리.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에는 아비들아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1절과 2절, 3절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죠? 부모들아, 또 아비들과 어미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4절에서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대표는 아비요, 자녀의 훈계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하는 거지. 나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자녀 교육은 엄마가 해야지. 저도 참 일부 예배 때도 회개했지만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참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산에서 사역할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겠어. 새벽에요, 새벽 차량 운행이 있을 때는 3시 반에 나가요.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나가요. 그러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밤 일찍 들어오면 밤 12시 반. 기본이 새벽 1시. 왜 그러냐면 자정기도가 있어요. 서산성결교는 아주 힘든 교회예요. 힘들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3시 반에 나가가지고 밤 12시 반, 새벽 1시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맨날 애들 자는 모습만 봐요. 근데 어쩔 때 보면 불쑥불쑥 이렇게 큰 애가 있었어? 그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들의 자녀들의 양육과 훈계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기본이요, 책무요, 의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딱 받았는데 이게 뭘로 느껴져야 되죠? 사랑의 훈계로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부모가 채찍을 들여서 종아리 걷어 그러고서 때리잖아요.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채찍을 딱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도록 패는구나, 내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도 이상의 훈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은 뭘까요? 상식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훈계할 때도 여러분, 기본이 뭐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사적 감정이나 지나친 분노에 의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교훈과 훈계를 위해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바른 교훈과 훈계를 위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 주의예요. 주님 안에서 교양하고, 주님 안에서 훈계하고, 주님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도 욕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큰 나머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사랑하는 아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요, 하나님이 그 자녀가 더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훈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부모의 마땅한 바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녀가, 우리 자녀는 에이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도리고 마땅한 책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훈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양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됨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됨의 도리, 자녀됨의 의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뭐라고요? 예라고요. 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유 누구누구야 뭐 좀 해라,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했으면 좋겠지. 예. 네, 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든가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우리 집도 쉽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자라온 환경을 얘들이 알았는지 할아버지한테 들었는지 할머니한테 들었는지 저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얘기하면 제가 늘 말했던 레파토리가 있어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요? 왜 누나는 안 시키고 나 시켜요? 아, 맨날 엄마 아빠는 왜 나만 시켜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맨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도 순종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해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았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이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이 어떤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순종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먼저예요, 먼저예요? 먼저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뭔가를 시키고 명령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먼저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에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지도자를 원망해요. 주의 종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원망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 아니,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하고만 함께하냐? 야, 저거 끌어내려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250여 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야,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야,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리고 저거 쫓아내버리자. 저거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뭐예요? 역모를 꾸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막으세요.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라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아들들 이리 와봐. 너희들이 아버지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 따라야 돼. 야, 저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줘. 너희들이 같이 동조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민수기 26장에서는 이미 고라와 고라의 뜻에 동조했던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몰살당해요.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생명의 보존을 받아요? 고라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이 생명을 보존받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에 보면 무슨 시들이 많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게 나와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이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이름이에요. 치욕적인 이름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생명을 보존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충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마땅한 의무요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어로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파쿠에테의 뜻이 뭐예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부모의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기본은 뭐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또 제가 회개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나 보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 얘기 또 하고, 금방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들을 때 아버님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거 알아요. 누가 몰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교훈, 그 어머니의 교훈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여서 하신 말씀, 여러분 귀 기울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귀 기울이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잘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7 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고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하세요. 87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지켜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툭툭툭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병간호하러 제가 늘 주일날 오후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는 얘기가 네 아버지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6개월이 됐는데 그만 얘기해도 될 텐데 네 아버지는 그러면서 울어.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면 한없어.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옳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드리는 게 효도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들어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냐?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거라고요.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도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요. 들음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하여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먼저다. 믿음 없는 출세는 헛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잘 돼봐야 뭐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되면 뭐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높일 거야.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축복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노력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됨의 도리가 뭐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공경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함께 뜻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높은 가치, 경의를 표하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 뭐라고요? 부모의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라고요. 부모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나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뭐냐? 부모를 높은 가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라다 보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보다 똑똑할 수 있죠. 더 많이 배웠을 수 있죠.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학력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부모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러분 나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아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 부모에게 여러분 귀 기울이고 아멘. 그리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나보다 아는 것이 적어도 그 부모의 말은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에게 말씀해 주신다. 저도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아버지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이 옳을 때가 있어요? 아, 있어요. 부모의 말이 옳더라고요. 부모의 말이 진짜 지혜로운 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높은 가치에 두고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선순위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다.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이 먼저고요. 둘째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제가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랬어요. 주목사 한번 와서 기도 한번 해줄래? 근데 제가 안 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어요. 아버지 제가 목회하는데 아시잖아요. 목회하는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주일날 갈게요. 월요일날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차일피일 미뤘어요. 잠깐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렸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쁜 일 많지요. 중요한 일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는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또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와의 만남을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찾아뵈세요. 오늘 찾아뵙고 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얘기 또 하면 새롭게 듣는 것처럼 어머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들어주시자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자고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하고 존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약속해 주셨죠? 무슨 약속? 뭐라고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부모와 연관 지어줘요.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잘 되는 것이 뭘까요? 잘 되는 축복이 뭘까요? 방송실이 띄워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띄워주세요. 뜻을. 벌써 띄워졌네요. 역시 방송실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이, 어려움 없이 되어지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세요.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형통이 뭐예요? 저는 형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고속도로 닦을 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땅바닥을 까는데 돈을 들여?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먼 고속도로요. 근데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통해 경제가 발전해요? 발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막힘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장애물이 있는과 동시에 도로공사에서 싹 치워버려요. 왜요? 고속도로는 달려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뭐냐?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귀 기울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여러분, 효도 선물을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경험해 보셨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요, 서산성결교회가 따라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산성결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어. 여러분, 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복 받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복 받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은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줘서 마음껏 달려가라. 마음껏 쓰임받아라. 할렐루야.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제가 신방 가서 설교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살아서 뭐하게? 아이고, 오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수의 축복은 뭐예요?
무병장수예요. 아프지 않아요. 골골하지 않아요. 강건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부모에게 잘하면 된다.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병장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은 10가지죠. 10가지의 십계명 계명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계명,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계명은 뭐예요? 5째 계명이 시작이에요. 이게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 뭐라고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내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부모의 말씀이니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됨의 도리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하고 삽시다. 자녀됨의 도리를 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했는데, 나는 도리를 다 한 것뿐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신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손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녀됨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도리,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자들,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됨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장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